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셨습니다. 날씨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또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고린도 후서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맛집에 가게 되어지면 그 집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데리고 가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또 섬김일 줄로 압니다. 우리 이대원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대원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시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한 3분의 2는 알겠는데 3분의 1은 바뀐 것 같아요. 한 5년여가 딱 5년 정도 지났네요. 그때 우리 방경호 목사님 국장이실 때 한 달에 한 번 꼭 설교를 세워주셔가지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들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거의가 우리 교구가 아닐지라도, 또 그때는 제가 교구를 2개 맡아서 절반을 이렇게 다들 알았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구가 아닐지라도 거기 대다수가 우리 3040 지금 뭐 작년 부지요? 작년 대교구, 작년 대교구 성도님들을 다 가족같이 이렇게 함께 섬겼었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5년여 만에 청년부 예배도 5년 동안 거의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맨날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찬양부터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언제나 이곳을 떠나서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청년부 찬양팀보다 우리 3040 찬양팀이 가장 은혜롭다고 항상 그렇게 자랑을 했고, 실제로 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가장 또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엘세바죠? 그렇죠? 예. 부엘세바 우리 호수 형제님이 제가 있을 때는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못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뜨거운 찬양 속에서 있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지나간 세월들이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길에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얼떨결에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얼떨결에 거의 없으시죠? 거의 믿음을 가지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근데 정말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과 얼떨결에 온 사람은 그게 벌써 받는 은혜가 달라요. 얼떨결에 오다 보면 벌써부터 내가 왜 왔나 하고 이 벌써 여러 가지로 이 불만이 많습니다. 찬양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긴지, 빨리빨리 끝나지 않고 또 애들은 왜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결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분들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다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완투 없이 그냥 어쩌다 은혜, 원래 완은 어쩌다 은혜, 투는 어쩌다 믿음인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쩌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다도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런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을까? 세상에 이런 행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끌려와서 그때부터 붙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어쩌다 믿게 된 거예요. 어쩌다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게 물론 초신자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3년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 사실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내가 믿고 있는지 정확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늘 다가오는 삶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어쩌다 강렬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어쩌다 마음이 확 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그다음에 또 송구연신 1월 1일에 그때는 꼭 가야지만이 뭔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가는 거예요. 왜 어쩌다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세상의 삶의 환경 속에서 변화함으로 뭔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때 어쩌다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 어쩌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막 각 분야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어쩌다 어른이라고 했는지 거기에서 설명한 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들의 그 문화가 늘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그렇게 어린이 눈에 되게 어른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보면 어른은 막 사먹고 싶은 걸 다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야.
저는 초등학교 때 하도 시골 깡촌이라서 고향이 제 꿈이 환탁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도 깡촌이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옛날 그 TV 광고에 나오는 그 소풍 갈 때 빡빡머리가 딱 칠성사이다 아니면 환탁 그거 하나, 그게 1년에 한 번, 2번 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환탁 공장이 사장이 제 꿈이었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어른이 빨리 되고 있어. 어른이 되면 환타를 많이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좋게 보이다 보니까 어른 놀이를 해요. 소꿉장난을 하죠. 그래서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 상당히 성장해서는 청소년이 되다 보면 어른과 아주 어린 어린이의 중간인데, 이게 상당히 힘도 세지고 몸은 커졌는데 어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리다는 말이 그냥 제일 싫어요. 부모들이 어린 것이 무슨, 그럴 때 싫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른은 아닌데 어른 흉내를 내는 거, 어른인 것처럼. 그래서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린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술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하죠.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너희들보다 훨씬 더 어른인 것처럼. 그래서 어른이 흉내를 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이 확 들어와서 만났어요. 나도 모르게 준비도 없이 어른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자식이 생겼으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저는 제가 25세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이 이제 23년째 됐는데,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좀 늦게 낳았지만, 6년 만에 낳았지만, 조금 뭐 준비하는 과정이란 것은 사실은 없죠. 근데 어른들 준비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은 됐는데 어른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또 어른이 있잖아요. 인생은 늘 어른으로서 자라가는데 어른이 아니다 보니까 무엇을 해요? 어른 노릇을 해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을 때 어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어른 노릇을 한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쩌다 그냥 성도가 돼 오다 보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팩트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 노릇을 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 노릇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재직이란 것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에 재직될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그냥 집사님이 불러주니까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장로가, 이 성경에 보면 요한서의 모든 곳에서 장로라는 그 명칭이 우리와 같다. 물론 거기에 목회자로서의 그 장로와 그 치리자로서의 장로가 같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은혜를 알면요, 어쩌다 성도가 아니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장로로서 그때 시대의 사도들이 장로로 불려졌는데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당신의 모든 삶을 올인해서 죽을 수 있냔 말이야.
그 장로가 내 장로로 주장한다면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오케이, 그때 장로가 지금 장로입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 장로처럼 주를 위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신약의 초대교회 때 모두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함께 나눴잖아요.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신교회 천국 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자기 재산을 후손한테 물려주지 않고 전부 사회에 한해하겠다는 사인하지 않으면 장로를 안 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뭐 여기야 지금 그런 꼭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가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안다면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장례가 나서 우리 교육자 전체를,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이 장례가 나서 교육자 전체를 데리고 야 지방인데 전부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 또 성도님들도 버스 한 대를 불러서 다 내려가고 오후 4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거기 도착해서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우리 총무 목사님이 사회 보고 4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안 타고 우리는 봉고차를 빌려서 함께 교육자만 타고 가는데 12명이 가는데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이랑 모든 성도님들에서 저희들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한 20분이 더 성도님들 버스보다 늦었어요. 그런데 원래 4시 예배 드리기로 했지만 4시 반에 3시 반에 도착했어요. 원래 3시 한 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예배보다는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버스가 그냥 예상보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3시 10분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보다 20분을 더 기다려.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그러고 그래서 늦게 왔어. 그리고 솔직히 저기 휴게소 한번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그냥 바로 직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95%는 뭐 프라블럼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한 5%는 우리가 20분을 기다려야 되냐 그거예요. 예배보다 30분 늦게 일찍 도착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당회장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 교구 관련 신방을 가면 같이 신방을 가면 병원 신방을 오시면 보통 1시간 전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볼일 보시고 오시면서 거기에 들린다고 하시니까 1시간 전에 가서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이에요. 보통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동선을 확인하고 다 하는데 한 1시간 전을 도착해서 미리 확인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10분이 늦었어요. 10분이 50분 전에 그러니까 도착한 거예요. 50분 전에 도착했어도 어쨌든 윗분이 오시려면 아직 50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10분이 더 딜레이 됐는데 50분이 더 남았지만도 다행이다. 내가 먼저 와서 너무 다행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일로 더 스케줄이 바뀌어서 빨리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이다. 만약에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그쪽 일이 빨리 끝나 더 빨리 와버렸으면 내가 맞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아유, 감사해요. 차 밀리지 않고 이렇게 50분 미리 오게 해주셔서 50분을 먼저 와서 기다려도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보다 30분 먼저 도착했지만 그들보다 20분 늦었다는 것 때문에 왜 인제 오냐는 것과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서로 다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의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다리는 대상을 나보다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훨씬 감사해요. 귀한 분이고 소중한 사람이면 뭐 까짓것 뭐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먼저 와 있는 게 감사해. 그런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말이야. 늦은 것도 아닌 나를 기다리게 해? 그 차이예요. 귀하고 안 귀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과 1장 말씀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정말 기다려도 감사한 거예요. 그 차이, 사실은 그 차이뿐이야. 50분을 더 기다리는데도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냥 어쩌다가 성도가 돼버리면요, 그 직분이 어떤 신분의 신앙의 격차인 줄 알아. 그래서 감히 이렇게 생각,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한번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은 내 폐부까지도 다 깊은 곳까지도 아시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선택할 겁니다. 내가 막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 깊은 곳 속에 솔직히 저는 하나님과 내 자식을 죽이라는 것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나는 선택 못 하겠더라.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 앞에서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랬을 때 명확히 들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를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삭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명령 앞에서.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그 자식을 살리는 일에는 뛰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자기 친자식들도 아닌데 혈통들인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직접 낳은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 죽이겠어? 그것도 번제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을 놓고 사랑으로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로서는 선택하지 않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하면 크기가 없습니다. 사랑의 크기로서 내가 나타내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둘, 셋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으로 선택하나요? 그때는 사랑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래요. 정말 사랑하지, 덜 사랑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똑같이. 사랑에는 어떤, 정말 사랑한다면, 둘 다 정말 두 자식 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어떤 크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랑으로서만 선택한다면 거기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때로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감성의 선택을 하면 때로는 굉장한 고통을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선택하면 누구를 잃어요? 누구를 잃습니까? 이삭을 선택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잃어요? 하나님이 잃죠. 그 대신 이삭은 얻어요. 살릴 수 있죠. 그때 당장 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삭은 죽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잃어요. 그런데 이삭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도 이삭은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삭을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사랑의 선택보다 능력의 선택을, 선택이라기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감성으로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좀 우리는 꼭 이상하게 그런 감정 속에 늘 선택하는 것들이 워낙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도 그거에 많이 동조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조금 남편한테 조금 기분이 나쁘면 꼭 남편 있는 데서 애 데리고 와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꼭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 아직 선악과를 분별도 못하는 4살, 5살 먹은 애한테 되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살면서 자주 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하나 사주고 나면 막 기분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있을 때 눈치를 봐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엄마를 선택하면서 그 아빠의 그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는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겐 버리는 것이 돼요. 그 뒤부터는 벌써
여러 가지로 미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감성으로, 감정으로 선택해 오면서 어려서부터 살아요. 그것도 참 선택하기 힘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선택 부짓고 인생이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 인생에 너무나 많지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굳이 인생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을 하면은 나머지는 상당히 그냥 평범한 것이 되거나 초라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요, 선택받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받을 수도 없는 창조주시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 선택받은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선택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선택을 해서 이것이면 이걸 선택하면 저것은 안 좋은 거야. 흙과 백의 논리로 항상 우리들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진보냐 보수냐 그 전혀 우리와 무관한데도 저 사람 진보야? 그 나쁜 놈이야. 내가 보수니까 저 보수야? 꼴통이야. 그런 늘 내가 선택되어진 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또 하셨고 하나님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나머지가 나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 선택이 다른 나머지까지도 다 살리는 선택입니다. 언제나 초지일관 그런 선택이죠. 여러분들은 때로는 10년을 넘게 살아왔어도 상대방의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선택에다 맡겨버리냐면 세상의 코스모스 꽃에다가 맡겨버려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아니 그 거룩한 그 살아온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걸 코스모스 꽃에다 맡기냔 말이야. 그 선택을. 세상은 더해요. 더하고 살아.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이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선택이 있어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창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흘을 먼저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창기 하나가 이게 보니까 잠버릇이 되게 심한가 봐요. 애를 깔아 죽였어요.
잠자다가 그 등치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죽다 보니까 그 아이를 다른 그 여자가 낳은 그 엄마 사흘 차이 나는 그 엄마 아이를 뺏어오고 그 죽은 아이를 눕혀놨어요. 그랬더니 깨어보니까 죽어 있는데 그냥 알죠.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같이 유전자 검사도 없을 때니까 엄마는 알지만 얼굴이 아니니까 왕 앞에 가서 호소할 때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어요. 지혜였는데 잘 보세요. 어떤 지혜로 보냐면 판결을 정확하게 하냐면 저 아이를 그러면 둘 다 서로 자기 아이다 그러니까 반으로 갈라라 했을 때 그 똑같이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남이 소유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자기가 선택받으려고 하는 그 여자와 선택을 포기한 사람과 솔로몬은 선택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의 여자의 것을 지혜로 판단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서 나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나는 사는데 다 죽어요. 절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포기했는데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일지라도 내가 포기했더니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감성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선택했으면요 죽어요. 그 아들은. 안 돼!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저 여자한테 줄 수 없어요. 이 감정이 막 북받쳐서 그 감정으로 했으면요 절대 아들을 살릴 수 없어요. 다시 차지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여인은 진정한 사랑은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이 더 명확해져요. 진정한 사랑은 왜 그럴까요? 훨씬 명확해져요. 살려야 되니까. 위기 앞에서. 그래서 한국에 늘 쓰는 말이에요. 아줌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식들의 여인들이 이 자식들을 위한 마음, 한국 어머니들만큼 이성이 명확해서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사랑의 선택은. 내가 비록 포기할지라도 일단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뛰어드는 것을 결정하실 때 아담과 하와, 자 아담에게 뱀이 와서 자꾸 선택할 필요가 없이 부족함이 없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앞에 와서 뱀이 자꾸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선악과를 중간에 놓고 선택하게만 선택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간질을 하죠. 하나님이 원래는 훨씬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저 선악과를 그래서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너가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라는 그 율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여 십자가에서 발뒤꿈치 상하게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발뒤꿈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아담이 하와가 뱀이 와서 큰 뱀이 와가지고 보아뱀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 꼬셔보다가 그래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위협으로 가는 거죠. 너 저 선악과 안 따면 확 잡아 먹어버린다. 그러다가 잡혀 먹혀서 선악과를 지키다가 잡혀 먹어서 순교당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한번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죽었는데 창조주가 창조주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돼서 죽는다는 게 그곳에 뛰어든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해서 선악과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다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신하고 선악과보다 하나님을 더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배신한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의 자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사랑하는 그 영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럼 그 속에 얼마나 사랑한 부분인지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매 결혼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세대들은 거의 다 연애 결혼했을 건데 너무 좋을 때 신혼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 남자 동지들은 여성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나 당신 닮은 이쁜 공자 하나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또 여성 동지는 아니야 당신 닮은 정말 사내 아이 좀 정말 당신하고 똑 닮은 사내 아이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게 왜?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정말 상대방을 자기보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거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랑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기 그 부분에. 근데 이제 세월이 났어요. 나서 세월이 흘러서 뭐라 그래요?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게. 그 사랑이 어디 갔어요? 그 사랑이. 지혜비만 닮지 말란 것만 딱 닮아가지고 닮으란 건 안 닮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 원수되어 있는데 원수의 원수를 위해 죽었다니까요. 그냥 존재가 죽은 게 아니라 위대하신 그 영광의 분이 죽으셨다. 살리기 위해서 일단 살려야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어떤 좋고 나쁨의 선택이 아닌 선택을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니까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그 많은 것들이 예언한 것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자꾸 와서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표적을 나타내면 능력을 나타내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표적만 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표적을 구하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요나의 표적을 알아요. 요나 선지자를 다 알아요. 요나마가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에서 재입복기를 했는데 요나 때문에 그런 것을 선원들이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삼켜서 물고기가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토해내버리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했지만 그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너희들이 사는 능력의 사실은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요, 능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 영화에서 그 유행어가 됐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나? 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나가,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물고기가 소화를 하는 이 요나가 죽지를 않아요.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고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감당이 안 돼요. 이 요나가 감당이 안 돼요. 그 물고기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삼켰다가 먹이로 삼켰다가 이 먹이가 오히려 그 물고기가 이 먹이에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더 괴로워요. 사실은 요나도 괴롭지만 물고기는 죽을 만치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토해내버린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기에 그 술이 감당이 안 된 사람은 다 토해내잖아요. 감당이 안 돼서 토해낸 사람들 많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생명 자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아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은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을 빌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 사망이 와서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이긴 건지 알아요. 사망이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으면 삼켰잖아요. 사망이 삼킨 바 되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죽을 육신을 입었지만 그 속에 진짜 존재 자체는, 예수님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육신이면서 완전한 신성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잘 이단에 안 빠져요. 그래서 완전한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을 육신을 입었는데 사망이 와서 그 죽을 육신을 입고 있는 것에 실제로 죽어서 삼켰어요. 사망이 인류 역사상 창조 이래 그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사망에서 소화가 안 된 어떤 존재도 없어요. 사망이 한번 삼켰다 하면은 사망은 사람의 생명체 만요 모든 걸 다 삼켰어요. 별도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저 행성도 제가 천문학자한테 이영욱 박사한테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이 온 우주에 모든 게 죽음이 있어요. 이 지구 덩어리 같은 이 행성도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청년기가 있고 늙으면요 그 늙은 행성에서는 죽기 전에 누르끼리한 빛이 비춰져요. 아주 한참일 때는 푸른 빛이 비춰지고, 아직 우리 지구는 약간 한 그런 청년기 좀 지난 그때 당시에 강의 들을 때는 그랬어요. 그걸 늙은 별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죽어요. 사망에게 삼켜서 거기서 사망이 감당 못한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삼켜버렸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는데 사망으로 소화가 안 돼. 3일 동안을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그 죽음으로 이 생명을 아무리 소화하려고 하는데 이 본연 자체 생명의 씨앗이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너무 소화하고 하려다가 더 사망이 지가 죽게 생겨서 토해내버려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부활? 부활은 그냥 생명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지만이, 죽었다 살아야지만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건 그냥 계속 영원 불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부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한 번은 삼킨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런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주님을 우리와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도 살리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요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강서대교구장 있을 때, 우리 강서대교구장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협의회장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지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장님 집에서 이제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영종도예요, 영종도. 영종도까지 이제 지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찬송을 딱 하고 있는데 거기가 17층인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짝 고개를 돌리니까 이 거실 유리창에 눈이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찬송을 하다 와, 첫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역장님이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 목사님 첫눈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5일 전에 눈 왔어요. 목사님 못 보셨어요? 그때 제가 행사하느라고 4일간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성전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첫눈을 못 본 거예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첫눈을 못 봤어요. 모두가 그 해 처음 맞이하는 첫눈을 못 봤어요. 첫눈은 막 설레잖아요. 첫사랑이 기억나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한테는 저게 첫눈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다시 혼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눈이 착 내리는데 운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모두가 환호하는 눈이 내렸어도 여러분, 다 첫눈이 와서 환호하고 설레고 기쁘고 난리가 났어도 내가 못 봤으면 그것은 첫눈이 아니에요. 내가 못 봤으면. 내가 오늘 본 처음 저 눈이 나에겐 설레, 첫눈이.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내가 아무리 2000년 전에 너희에게 이 생명의 인류 역사상 없는 이 살리는 생명의 첫사랑, 이 뜨거운 사랑, 이 피의 사랑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끔 너희에게 내렸어도, 이 은혜를 내렸어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 온 인류가 다 체험해도, 온 인류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다 누려도 자기가 그것을, 그 사랑이 있는데도 못 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면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는 버릴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 그건 권세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 별로 귀중하지 않은 것도 포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 그건 권세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내일 일이나 장래일일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저는 언제나 위로받는 그 로마서 8장 말씀이, 내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장래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항상 장래일일지라도, 장래 내가 어떻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래에 자신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팩트를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쩌다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시고 그 능력을 아시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것을 포기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앞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달려가시는 우리 장년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